당신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조금 변화가 아니라 확 바뀌어야 합니다.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확. 우리는 확 바뀌어야 합니다. 얼굴을 수술하는 뜻이 아니고 비싼 돈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뀐 사례들을 몇 가지, 7가지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여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못생겼는데 신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미인으로 바뀌었죠. 깜짝 놀랄 만큼. 그 다음은 전쟁 중에 있던, 6.25 전쟁 중에 있던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한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원래 깡패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돈 착취하고 하는 깡패였는데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깜짝 놀랄 일이죠. 깡패에서 목사님이 됐다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삼성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전기 제품 애니콜, 삼성 애니콜을 폴더 폰이죠. 만들면서 또 TV, 냉장고, 전기 제품들을 만들면서 판매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불량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고를 접수하고 불만율이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독일에서 임원진들을 다 불러다가 강연을 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 다음 그것들을 폐기시키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불량난 제품들을 폐기시킵니다. 불태워버립니다. 많은 직원들이 당황하면 그 손해가 엄청난데 다 버리고 다 바꾸고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삼성이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가 됩니다. 그 다음 천주교가 부패와 또한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가보시면 로마
천주교 성당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 화려한지. 그 건축 기술도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빚이, 성당을 짓다가 빚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또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그 면죄부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간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자식까지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면죄부를 삽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신부들이요,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지만 높은 교황청 앞에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고 대교주 앞에 함부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이게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다, 95가지 반박문을 만들어서 벽에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래 하고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황이나 교황청에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질타합니다. 권력층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천주교 밑에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죠. 마틴 루터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또한 웨슬리도, 칼빈도, 스핑글리도 나오고 여러 많은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누구시냐면 신천지.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포기합니까?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 사람도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근데 그 신천지에 한번 들어가면요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협박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신천지에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냐? 신천지에서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신천지를 전문적으로 신천지 실체를 밝히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파헤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신천지에서 바뀌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 바뀐 사례인데요. 이봉걸 씨름에서 키가 한 2m 됩니다. 씨름하면 얼마나 인간 기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씨름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사람인데요. 그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씨름 선수로서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해서 옛날에는 3,500만 원이면 집 하나를 샀습니다. 2,500만 원이면 또 집을 사고 해서 집을 많이 사던 것들이 오르면서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머니설에 약했는지 여기저기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나서 지금은 잘못된 투자로 소액주에 넘어가서 지금 이제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척추에도 문제가 생겨서 걷기조차 어렵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국민연금 받는 걸로 30만 원, 4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너무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투자하거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를 1대1로 대면하여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의 신하가 분열되면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분리되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건의합니다. 서로 대결을 합시다. 엘리야가 갈멜산 결투를 제안한 이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왕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왕이 유대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바뀌는데요. 그 여자의 이세벨의 의견을 따라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아세라, 여신을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왕을 만나서 너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강건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 결국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을 다시 만나서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면 대결합시다. 엘리야가 하나와 바알신,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850명과 그래서 갈멜산에서 만나서 엘리야 한 명과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섬기는 신이 맞는지 틀린지 결투를 신청합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내용들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이야기도 보세요. 그것처럼 이 성경 안에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영화로 나왔는데 아직 엘리야가 대결한 이 장면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어른이 그 성경을 읽어도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850명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갈매산 결투의 결과는요, 결투를 신청했고 그곳에서 만나자 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두 곳에 송아지를 놓고, 재물인 송아지를 놓고 돌단을 쌓아서 송아지를 놓고 나뭇가지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하나하나를 두고 시험해 봅시다. 불을 지피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는 바알 신에게 빌어 요청해 보라.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불이 붙으면 당신의 신을 내가 인정하겠다. 불이 붙지 않으면 당신이 믿는 신은 가짜다. 우리 스스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불을 내려달라 라고 할 때 불이 붙는 쪽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바알 신에게 빌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 선지자들은 간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올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청합니다. 아마 10시간 이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보면서 바알 신은 화장실에 갔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요청을 해봐라. 그랬더니 막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 아마 바알 신이 자나 보다 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화가 나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기들의 신에게 막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보면서 더 요청해라 라고 자극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요청하다가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때 다 됐나 물어보면서 할 만큼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다음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엘리야가 말씀 속에서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돌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올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버립니다. 온몸에 가축의 온몸에 물이 젖었습니다. 한 병이 아니라 3번을 부읍니다. 그 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 제단 옆에 사이로 물이 둥그렇게 물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 광경들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물까지 부었으니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요청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요청을 했다면 그는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물을 부어놓은 제단에 강력한 바람이 내려 강력한 불이 그곳으로 제단으로 떨어집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까지 마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불이, 물기가 싹 마를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바알신으로 우상숭배한 그 선지자들을 칼을 준비하여 죽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신은 숫자적으로 대결이 되지 않지만 참과 거짓 중에 참이 이긴다는 것을,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구약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여러분들 체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셔서 그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방법,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인본주의인가요? 신본주의인가요? 지금부터 인간 중심이 된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상식에 물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초대교회에 세상과 교회는 완전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은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바꿨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요즘에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겠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그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도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부부로 인정해주겠다. 그 법입니다.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을 인정한다는 법인데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헷갈립니다. 남자 둘이 왜?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자 둘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를 혼란시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죄악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위대한 총리인데 3년 전에 총리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총리 역할을 하면서 아주 일을 잘했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독일에서 여성 총리로는 처음으로, 그 전에는 과거에는 남자 총리였는데 여성 총리로 처음 되신 분이십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엄격하게 기독교 교육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늘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총리를 하면서도 정직함을 강조했고 그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16년 동안 계속해서 총리에 연임하게 되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16년 동안 계속 총리로 당선이 됐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나 두 가지 이분에게도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 다 잘했는데 2017년 동성 결혼을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총리가. 모든 일을 잘했던 총리가 지금 독일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이들이 또한 레즈비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총리는 약하고 각 나라마다 약한 약자의 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빈민 문제와 난민,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독일의 총리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슬람권 사람들을 100만 정도 받아들이는, 이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아이를 잘 많이 안 낳는데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거의 이슬람화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정치가 실패되고 나라가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아멘.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위험한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듯 같은 것이나 뭐 빈민들을 자비로 여겨서 난민들을 수용한 것 같아 보이나 그것으로 인해 독일은 완전히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럼 괜찮은 것 같아 보이나 그 안에는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좋아 보이는 것도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한국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앞서 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 법은 또한 다른 용어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사용하는 건데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예를 들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성향과 상황이 다른 것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포괄적은요 모든 것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동성애 단체들이요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동성애까지 차별하지 말라. 이 법을 이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 그 법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점점 그 법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자가 부부로 산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의료보험을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내 보호자로서. 근데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동성 부부가 의료보험, 피부 환자 의료보험을 인정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료보험 아프거나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로서 같이 사는 동성 남성의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저 무지개 깃발 보이시죠? 그것은요 동성애자들의 깃발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다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인권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중에 38개의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한국에도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유럽이 많고요. 호주, 미국 38개 국가가 연맹을 맺고 있는데 이 OECD 국가의 발표에 따라서 OECD 국가 중에 동성애, 마약, 매춘, 폭력, 근친 결혼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한 곳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이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요 지금 한국이 어떤 홍보를 가고 있느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이라는 것은요, 근친 결혼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부부끼리, 형제끼리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면요, 장애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까운 친인척이 결혼하는 거. 장애인을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형제자매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허락했는데 그런 피해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암호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인정해달라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생겨난 법들입니다. 한국은 그걸 아직 법으로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관념이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운동으로 오늘 오후에 광화문부터 여의도 일대에 그 2시부터 반대 예배가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모이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반대하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자, 정부에. 우리 교회는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주시하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 가정을 망하는 것으로 나라의 기반을 흔들게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이 법이 통과되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좋지 않다라고 설교하면 저는 감옥 갑니다. 동성애 차별로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안 된다고 설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유럽도 체포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인데 전쟁 중에 밤에 걸어다니다가 순찰하다가 그 막 천막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산책하다가 알렉산더의 본인에 대해서 욕하는 험담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천막을 열었더니 그래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난 거죠. 너무나 당황했겠죠. 내가 그 당신들이 험담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욕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름을 바꾸라. 이름 바꾸기 싫으면 내 행동을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왕의 이름과 똑같아서 그 사람이 험담을 하는 것을 왕이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면 서울로마교회 성도 맞으십니까? 하면서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불평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느님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계속 불평이 올라온다면 그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으로 확 바꾸십시오. 아멘. 아멘은 같이. 또한 게으른 습관 확 바꿔야 합니다. 또한 예민한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예민하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면 감정을 확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어떤 제안을 합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면 안 돼? 같이 놀러 갑시다. 여행 갑시다. 난 예배 드려야 돼. 안 돼. 라고. 1년에 한 번인데 한 번 빠져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면 부부가 여보 내가 30년 살았어. 당신에게 충실했어. 한 번만 바람피면 안 돼? 물어보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나 30년이나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만 허락해도 한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번 했으면 바로 차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아니십니까? 정결한 신앙을 지키고 정결한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관한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세상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회개하는 우리들을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